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예배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오신 분들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가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수요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내년 저의 소망 중 하나가 올 한 해 이곳에서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생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내년 소망 중 하나는 이 수 저녁 예배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함께 하는 것이 저의 한 가지 소망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저와 이 자리에서 함께 하는 것이 저의 소망 중 하나로 올해 이렇게 계속해서 꿈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수요예배 설교를 맡는 시간마다 본문 말씀을 우리 청년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말씀 묵상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청년들은 저와 함께 여름 수련회 이후부터 같은 말씀 묵상책을 가지고 평일에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을 하고 주일에는 주일 날짜에 해당하는 말씀을 함께 보며 같은 말씀으로 공동체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자리를 주일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제가 설교하는 이 시간에라도 같이 와서 한 번 더 그 말씀 묵상을 본다면 우리 청년들도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내년 이 자리에는 더욱더 많은 예배자들이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저는 수 저녁 예배에서 설교할 때마다 마이클 리브스가 쓴 사역하는 마음이라는 책을 참고하여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을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마지막 단계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1896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부터 시작된 하계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마라톤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42.195km를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이 종목은 현존하는 달리기 종목 중 가장 거리가 긴 종목이자 올림픽 육상 종목 중에서도 혼자 가장 먼 거리를 달려야 하는 종목입니다. 이런 마라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력도 중요하지만 정신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잘할 것 같은 체격을 가져도 정신력이 부족하면 그 사람이 낙오를 할 때도 있고 오히려 왜소한 체격, 잘 못 달릴 것 같이 생긴 사람이 달릴 때 정신력이 뛰어나다면 그 사람이 끝까지 완주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라톤은 끈기도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마라톤을 가지고 인생은 마라톤이다 라고 인생에도 비유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매일같이 경주를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또 예배자분들도 어쩌면 경주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경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주를 할 때 게으르게 제자리만 돌아서도 안 되고 헤매어서도 안 되고 온 힘을 다해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임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한 고난과 굴욕, 죽음을 모두 이기시며 승리하심을 통해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를 기억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에 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통해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과거의 수많은 증인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 인내함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단순히 어떠한 일을 바라보고 있는 관람자, 관람의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증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앞장인 11장을 보면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충성을 다한 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믿음의 경주를 마친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는 혼자 되는 것을 가장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혼자가 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같이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동역자, 다른 성도님들이 혼자가 되는 것도 우리는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주는 절대 혼자 달려갈 수 없습니다. 특히 믿음의 경주는 더더욱 혼자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단순히 나 혼자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 함께 달려가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로서 연합해야 하고 서로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않고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랑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모이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코로나를 통해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음을 알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더욱 다시 모일 필요가 있고 함께 예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푸른사랑교회에서 사역이 결정된 후 정식으로 주일에 인사하기 전에 목요일 날 저녁에 먼저 교회 카페에 와서 중고등부 교사들과 청년 임원들을 만나 부서 운영과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벌써 그 시간이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지나왔고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로 즐겁고 또 기쁘게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선생님들과 또 임원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들에게 약속했던 것 중 하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을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사역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일을 하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말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인사를 한 후에 저희 카카오톡 프로그램에는 오늘 날짜로 디데이 374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옆에 파란색 하트가 같이 붙여져 있습니다. 바로 제가 오늘까지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과 또 교회와 함께
걸어온 시간을 세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는 이곳에서 특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 올해 저의 하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고청은 봄과 여름에 거의 매월마다 모여서 나들이를 가거나 한국 선교에 대해 배우는 등 다양한 모임의 시간을 가졌고, 다가오는 24일에는 저녁에 교회에서 성탄 전야제를 진행하며 연말 모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청년부는 제가 제시하는 재구성 가이드를 통해 예배부터 속회, 사역팀 등 변화된 모임의 시간을 가지게 되고, 그 시간을 통해 해외 선교도 같이 준비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모인다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달려가는 자는 나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인내하며 달려야 하는 경주를 함께 감당하고 있음을, 함께 달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앞선 증인들처럼 우리가 달려가는 경주를 이미 마친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보며 경주해야 함을, 인내함으로 경주해야 함을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를 벗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는 경주에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말합니다. 달리기를 할 때도 몸이 가벼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볍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몸무게를 줄여야 된다라는 그 가벼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방해하는, 예수님으로부터 달려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인 부를 사랑하는 것,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 겸손하지 못한 것 등 우리와 예수님의 사이를 방해하는 것들을 버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인내하며 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의 경주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그 다음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왕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예수님은 그 어떠한 자들보다 믿음이라는 것을 온전히 지키신 분이시고 구원자로서 믿음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구원의 기쁨을 위해 자신이 받을 고난과 고통을 다 참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닮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세상의 정욕으로 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을 온전케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성품이 온전케 되고 믿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반드시 믿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힘은 단순히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마트에 가서 구매하거나 길 가다가 주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찾아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1장에서 언급하는 믿음의 증인들 중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가 어떠한 보물보다도 더 큰 재물임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았듯이 우리 역시 모세의 모습처럼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세 번째 권면에 이렇게 합니다. 2절의 말씀 하반절과 3절을 보면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앞서 말했던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보시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며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놓여있던 기쁨은 앞서 말했듯이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라는 기쁨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될, 우리가 받게 될 구원, 즉 이 땅에서 성취할 모든 일의 결실을 통해 기쁨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인 우리를, 교회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하나됨을 기뻐하셨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받는 제사장들의 반항도 다 참아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한다면 다른 기쁨들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세 번째 권면으로 기쁨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경주는 단순히 우리 혼자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경험한 경주이며 지금도 동역자들과 함께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쫓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둘 때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기쁨보다 세상의 소망이 더 크지 않아야 함을, 세상의 소망보다 복음의 기쁨이 더 커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성공과 재물, 명예만을 바라며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만약 세상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넘어지고 좌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간직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 교회에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간직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자면,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옛 자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안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그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넷째,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지혜로 이해되고 나서 그 고난을 경험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시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하며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단순히 힘든 고난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보았듯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함께 걸어가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는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길을 걸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고 옆에 같이 달려가고 있는 동역자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며 인내함으로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의 삶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할 마음들입니다. 이 마음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가 다음 세대가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올해 남은 모든 일정들과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